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곡은 연습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은혜롭게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의 머리가 가장 빨리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 지금은 다 막 덥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없고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잖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잖아. 근데 내 머리가 막 빨리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심리학자들은 그때가 언제냐고 얘기를 하느냐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면 머리가 막 빨리 돌아. 이거 어디지 여기가 지금? 안 하던 생각을 막 하고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 머리가 굉장히 빨리,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가장 빨리 돌아갈 때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다. 왜? 내가 서 있는 데가 어딘지 확인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길을 찾아야 돼. 치매가 무서운 건 뭐냐면 길을 잃어버려도 길을 잃어버린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멀쩡하면 가장 머리가 빨리 돌아갈 때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인데,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리느냐?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표현을 해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없다. 내 인생이 고생스럽고 외롭고 막 힘들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닦은 길도 사실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길, 그 길을 가다가 그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 없는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로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는요,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세상의 길은 두 길입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에요. 길이라는 게 그래요. 사는 길과 죽는 길. 야, 너 살 길로 들어섰다는 말을 하고, 너 죽을 길로 들어섰다 이런 말도 하시오.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길과 무슨 길을 두셨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 그 인생에 가는 길은 두 길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길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죽을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다녀보면 길은 정말 잘 닦아요. 길은 여기도 길을 닦아놨나 싶을 정도로 길을 잘 닦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 있는 고속도로는요 전부 다 산 중턱을 깎아서 만든 길이에요. 강원도 가는 길 가만 보세요. 산 중턱을 가고 있다고. 옛날에는 저 밑으로 돌아다녔어요. 길 엄청 닦잖아. 그래서 뭐 고속도로 하나 내는 것 갖고도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막 그런다고 지금. 안 그래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내가 그 근처에 땅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름도 들썩들썩 할 뻔했는데 아마 다 뒤져봤을 거야. 그 토지 대장 다 뒤져봤을 겁니다. 어떤 놈 땅인가 하고. 그 길 만들다가 사단이 난 거예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지만. 근데 인간이 만드는 길은 아주 편안하고 이런 길이지만 그 길이 정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개봉하는, 미국에서는 이 영화가 개봉했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미국에서는 개봉을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엄청 보고 있다 하더라고. 감독 자체가 워낙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모레 이제 15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계 미국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과학자들이 나치 독일화에서 독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현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원자가 분열을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원자도 분열을 하나?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자가 분열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잘하면 뭐가 나오겠다 싶은 거예요. 그거를 독일 과학자들이, 히틀러가 신무기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독일 과학자들이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잘하면 놀라운 무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히틀러가 급했어요. 핵폭탄을 만드는 거는 몇 년이 걸리는 일이야. 근데 급하니까 그거를 올라온 거를 뒤에다 제껴놓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유심히 봤던 미국의 과학자들이 야, 저거 독일이 저걸 가지고 폭탄을 만들면 전쟁 끝난다. 전 세계가 끝난다. 이렇게 해서 이 미국 정부하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무슨 이 프로젝트를 수립을 하냐면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자폭탄을 처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었어요. 거기에 동원된 과학자가 4,500명. 아니, 과학자 한 명도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4,500명을 모아놓고 천문학적인, 그 당시 거의 200억 달러를 들였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 원자탄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 총 주의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독일이 앞서서, 나치 독일이 앞서서 원자폭탄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전쟁이 마쳐집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느냐면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그 인간에게 처음으로 이 불을 가져온 근데 그가 원자폭탄이 그렇게 개발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얘기를 하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음의 신이요 그리고 세상의 파괴자다. 이게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개발이 됐고 직접 투하가 됐지만 이것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반대하는 쪽에 서게 되죠. 원자폭탄을 투하를 결정한 것은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이 오펜하이머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펜하이머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저 인간 내 옆에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해라.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자, 폭탄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결과는 뭐예요? 그 핵폭탄 때문에 지금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가장 많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길이 온전한 길이냐 완전한 길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수없이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각자도 자기의 인생의 길을 만든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은 죽음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살 길을 만드시는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1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 학생 때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죠? 중고생 애들은 잠이 많습니다. 내 잠이 왜 많은가 했더니 그냥 노느라고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뭐 놀지는 않지 공부하느라고 하겠지. 믿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애들이 잠을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늦게 잡니다. 부모는 속이 터지죠. 그 교훈이 뭐예요? 이게 미국에서 넘어온 교훈인데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많이 했고 부모님들 많이 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게으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게으른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럼 맞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데 어떤 아들놈이 밤새 술 먹고 늦게 새벽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막 부하가 났지. 얼마나 열받아. 밤새 공부를 하고 뭐 일을 해도 그냥 시원찮을 판에 밤새 술 먹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는 아들놈한테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뭐라 하는지 알아? 아빠,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새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 일찍 일어나는 새는 그럼 왜 잡혀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요즘 애들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아니라 너처럼 밤새 놀다가 새벽에 들어가는 벌레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는 길은요 자유와 해방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2023년 8월 15일은 해방 78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지요.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글 사용 못했잖아요. 이름도 다 일본말로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당시를 사셨을 때 그 일본 이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어는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갔으면 우리는 해방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닷없이 정말 벼락같이 해방을 맞게 되지요. 김구 선생은 해방이 올 거라고 믿기는 했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문직이라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의 문직이라도 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 김구 선생의 말씀은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해방된 나라에 그 김구 선생 해방되지도 않은 임시정부의 문지기로도 사는 게 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해방을 맞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해방을 맞게 됐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그 악행은 말할 수 360년도 아니고 36년인데도 아직도 78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늘 긴장이고 갈등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한반도에 자유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의 길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약하면 모든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8월 15일 날 해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해방은 정말 벼락같이 우리에게 왔던 것이었습니다. 해방이 좋은 것은 뭐예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눌려있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에 눌려있고 성경에 보면 사단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자유를 찾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억압받으면 그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씁니까? 북한에는 무엇이 없다? 자유가 없어요. 이동의 자유도 없고 생산의 자유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그 사상의 자유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점집을 쫓아다니고 막 뭘 보러 다니고 막 그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럼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예요? 얼굴 보면 다 아는데 말로만 아멘하고 얼굴은 잔뜩 근심이 있고 눌려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제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눌려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늘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해방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의 길로 달려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하와이 마우이섬 뉴스 계속 나오고, 거기 그 목사님이라고 나오는 연암주에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데, 그 서정한 목사님이 우리 어디서 목회 청년부에 있다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나이 많지도 않다고. 근데 마우이라고 하는 그 섬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관광 가기를 원하는 섬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평생 한 번 못 가는 곳이 하와이예요. 근데 하와이에도 마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제주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그냥 다 없어졌더라고. 굉장히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도시 하나가 없는, 섬 자체가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불나서 그런 거라고. 거기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의 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불타버리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섬 자체가 완전히 그냥 절단이 났더라고. 그거 다 불탔어요. 그걸 회복하려면, 내가 보면 정말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다시 회복하려면, 그게 관광지로 다시 회복하려면, 내가 보면 거기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찾아서 살지만, 그러나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사는 곳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제일 많이 거하는 곳이 어디야? 여러분 가정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근데 남자들이 자꾸만 집에서 나오려고 그래.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집에서 제일 좋아야 돼. 집에서 제일 좋아야 되거든. 집에서 제일 편안하고 기뻐야 되거든요. 그 세상에 우리나라 말 중에 이거 버려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집구석이란 말이에요.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왜 구석으로 들어가, 여러분? 방 한가운데 있어야지. 제가 신혼 때인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예배를 늦게, 우리 집사람이 안 열어주는 거야. 눌렀으면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줘. 열받아갖고 내가. 그러더니 어떻게 문을 열더라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안방에 이렇게 벽에 기대고요, 눈을 감고 있는 거야. 너무 졸렸나 봐. 눈을 감고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하고 있냐고, 내가 얼마나 열받은지. 뭐 하고 있어? 눈 감고 있는데요.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열받아. 너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뭐했냐, 내가 그랬다. 너 낮에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뭐라고 지금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한마디 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라고. 집구석이 없었는데 그러는 거야. 뭐라고? 집구석이 없었으면 어디 있었어? 집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고. 가정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낸다. 거기서 제일 많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간다, 사업장에 간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거기서 제일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학교에 가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 애들이 그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원도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요, 이 형통의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형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누구나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과 찰레아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번창하다, 성공하다,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로 치면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진짜 이게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형통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 누리는 형통함은 형통함이 아니죠. 요셉이 왜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고, 요셉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무엇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의 형통함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랑 함께 있을 때 형통하다. 자녀는 안 그래요? 부모를 떠나면 형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떠나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넜던 사람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지금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이과수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여겨져 있습니다. 미국과 이 캐나다 이 접경이지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이곳에 1859년에 당시 세계적인 줄타기 선수 찰스 브론들이 10m 가량 되는 장대를 손에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그 폭포 위를 걸어갑니다.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관광객들이 그냥 놀라우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냥 막 그랬다고요. 줄타기에 성공한 블론들이 외바퀴 순서를 가지고 출발 위치에 서서 또 건너가고.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하루는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폭포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막, 그거 봤으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거 믿는다고 그랬다고 분명히. 그랬더니 나와 함께 이 폭포를 내 등에 타고 건너갈 사람 있습니까? 좀 전까지 믿는다고 했잖아. 아무도 안 나서. 아니 왜 믿는다고 그래 그럼? 그 내가 보고 우리랑 비슷해. 믿습니다 얼마나 하냐고.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얼마나 해요?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해요? 정작 믿을 때 가면 다 도망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블론딘의 친구이자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헨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손을 드는 거야. 진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그리고 그 사람 등에 업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친구이자 매니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밧줄에 오르면 절대 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위만 바라봐라. 내 등에 엎여있는 동안에는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중간에 줄이 흔들려도 절대 혼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친구이자 매니저를 등에 업고 건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믿습니까? 하면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해 안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하면 하지. 근데 정작 믿어야 되는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간에 태풍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게요.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우리 그냥 중등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네.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지금. 주중에 수련회를 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게 딱 수련회 마치고 올라오는 날하고 잘못하면 이게 딱 맞겠더라고. 그런데 함께 동행한 우리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일정 잘 마치고 지금 비행기 탑니다. 그게 수요일 2시 30분이야. 그 다음날부터 비행기 안 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하나님 손에 들려있을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건강도 하나님 손에 들려있을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놀랍잖아요. 그렇게 더워서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폭풍 살짝 지나갔다고 어제 시원한 거 봐봐. 어제 시원해가지고요 나는 이제 가을이 왔나 보다 싶었는데 오늘부터 또 찐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했지. 하나님 그래도 이번 주일만 잘 참으면 올 여름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덥던 춥던 태풍이 오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복 있게 됨을 잊지 마시고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유와 해방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형통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시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하시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서가 밟는 것마다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랑과 물질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혈관마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